희망으로 21세기를 시작했지만 연일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의 소식밖에 없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그때 전 세계 가장 영향이 컸던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엔 희망이 없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암담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경제 전문가를 지도자로 세면 뭔가 달라지겠거니 싶었는데 세계 경제와 맞물려서 우리 경제도 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향후 1년, 2년 안에 대한민국 경제는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것입니다. 정치권을 장관으로 세워놓으면 뭔가 달라질까 했는데 오히려 경제는 폭망하고 국민 갈등만 더 증폭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싹수가 노랗다. 싹수가 노랗다는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질이 나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된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어른들이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잃어버렸거나 없거나 갖지 못한 소망을 갖게 하는 말들입니다.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기성세대, 인생 선배,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예전보다 체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지만 근성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어려움도 견디고 이기지 못하고 그냥 쉽게 포기하고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끈기도 없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편리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력의 기술 문명이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시간 문제입니다. 절망만 계속됩니다. 절망만 계속되는 것, 희망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옥 아닙니까? 인터넷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신문이나 TV, 뉴스를 보더라도 어두운 소식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환하게 펴고 웃을 수 있는 밝은 이야기보다는 어둡고 침울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사탄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기엔 참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우리는 서양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있음을 알려서 서양 사람들이 참된 소망을 갖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 참된 소망은 뭐냐? 첫째, 하나님 말씀에 참된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는 미래는 앞으로 향후 1, 2년 안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경제 폭풍 속으로 휘몰려 들어갈 것이라고요.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해서 살기는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건전하고 확고한 소망에 이른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두운 환경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갖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참된 희망, 참된 소망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망을 얻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로서 앞이 캄캄할 뿐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모셔드린 후에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소망의 근원이고 소망의 근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과 참 소망을 주시려고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우선 선택이 돼야 모든 삶의 문제 해결받고 우리 인생의 고민과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도 다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 축복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읽고 묵상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사단은 세상 재미와 쾌락을 소망을 삼게 만듭니다. 우리한테. 옛날 어린 시절에는 무지개를 참 많이 봤어요. 그 무지개를 잡아보겠다고 막 무지개를 향해서 뛰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무지개가 바로 눈앞에서 쫙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무지개는 잡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이 헛수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뛰어다닙니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스타가 된 그 몇 사람을 바라보면 1%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스타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제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꺾이고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이나 사람에게 소망의 뿌리를 둔다면 곧 실망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사회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대개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만큼 간사한 존재가 없고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습니다. 좋을 때는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신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등을 돌리고 척을 지고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갈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식의 희망을 가지고 투자한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파트나 부동산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부동산 값이 올랐거나 아니면 그 아파트를 사지 못해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동산 값이 폭등해서 많은 수입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도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평생을 운동으로 몸을 단련한 프로 선수들도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안타깝게도 그냥 짧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집이나 재산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곧 사라지거나 오히려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기업인들이나 정치가들이 불법으로 자금을 먹거나 불법으로 자금을 만들려고 했다가 들통이 나서 다 빼앗기고 큰 집에들 가 있다고 하잖아요. 은행이 안전하다고 해서 은행에다 돈을 맡겼는데 은행 직원이
고객 그 계약을 해약해 놓고 돈을 빼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려가지고 뉴스에 나오기도 빈번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대지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잊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그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오매불만 갈망하는 것,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 어떻게 해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바라지도 마세요. 사비한 자들, 교만한 가짜 목사들은 뭐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말하고요, 자기만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하게 살아남는 법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면 뭐가 되고 싶은지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전부 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아이들은 정말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지고 한 사람씩 나와서 발표하는 거예요. 나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훌륭한 장군이 되겠습니다. 나는 학교 선생님이 될 거예요. 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겠어. 나는 사업가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거예요.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녀석이 나오더니 저는 이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들어갔어요. 다른 말 하지도 않고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커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장군이 되는 것도 좋고 법과대학에 진학해서 법을 공부해가지고 판검사, 변호사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의과대학에 진학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업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 학교에 입학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의사가 돼서 뭐 하겠냐 이거예요. 의사가 돼서 돈이나 많이 벌고 또는 의료사고를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거나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고등 사기꾼이 되거나 고등 정치가가 돼가지고 온 국민들을 속이고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그런 고등 정치가, 사기꾼 정치가들이 될 거예요. 의사가 되든 장군이 되든 정치가가 되든 그렇게 돼서 뭘 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의사가 되어야 되고 정치가가 되어야 되고 공무원이 되어야 되고 선생님이 되어야 되고 아멘. 사업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철없는 녀석에게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라는 생각을 품게 한 부모님, 그리고 그 아이를 지도가 가르친 선생님, 그런 분들은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사람들은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그래야 좋은 회사에 취직되고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도 사고 자가용도 사고 1등 신랑감으로 결혼해가지고 남보란 듯이 사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잘해야 돼,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돼.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게 행복이야 라고 대개들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미래의 청사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모래성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래성인 겁니다. 바닷가의 모래성은요, 아무리 높게 멋지게 쌓아도 그걸 쌓은 것이 아닌 것은 파도가 한 번만 밀려와서 휩쓸고 지나가면 언제 뭐가 있었냐는 듯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모래성과 같다는 겁니다. 무척이나 빠른 속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엄청난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100년에 발전된 것보다 코로나로 얼룩진 금년 한 해의 변화가 더 빠르고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과학기술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소망은 바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19세기 용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스케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건 세상적인 경험과 상식으로는 틀린 이야기,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경은 역사를 증명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과학 이상의 초과학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는, 성경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단지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짧을 뿐입니다. 또한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소망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건 믿음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관한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시길 원한다 그럽니다. 여기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 파워,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는 그냥 폭탄보다도 폭발력이 수백 배 더 세요. 폭탄이 한 요만큼을 망가뜨리고 터뜨린다고 하면 다이너마이트는 이 전체를 다 그냥 폭파시켜요. 바로 이 능력, 성령의 능력할 때 이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아무리 강하고 오래되고 고질되고 고집불통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 다 깨지고 날아가 버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해서 깨지고 변화되고 변한 모습 나타나는 것처럼, 어떻게 변화됩니까? 무슨 물체가 있었는데 완전히 없어져 보니까 변화된 모습이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소망이 없었던 사람, 절망뿐이었던 사람이, 인생을 체념하고 포기할 것 같다 살았던 사람, 성령 충만 받으면 희망이 살아나고 소망이 생기고. 아멘.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계산과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소망이 넘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 나는 살아날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한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소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말씀을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듣고 또 저 목사 소리 꽥꽥 질러가면서 혼자 신나가지고 설교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 귀한 능력과 성령과 권세 있는 말씀도 그냥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그 간장 종지 조그만 종지만하게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는 그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길 바랍니다 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외쳐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을 이루지 아니하면 조그만 간장 종지 같은 것을 뭘 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풍성하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활짝 여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수히 많은 절망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인간은 나는 할 수 없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과 한란을 당한 사람들도 보면 대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하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두려 말라 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믿음을 갖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뭐든지 행하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이끄시는 내재의 영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거 당연히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가 예수를 정말 내 구세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걸 본인에게 점검해 보면 알아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가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여러분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지금도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실한 줄 압니까? 하나님 당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신실하신 분. 그분의 다시 오심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심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다시 오시면 선악과는 행한 우리의 모든 걸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칭찬하고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벌 주고 책망하고 쫓아낼 사람은 쫓아내신다. 그러니 12월 달은 사실은 기쁘고 복된 날이기도 하지만은 두렵게 기다려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된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된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온갖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유혹하고 깨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어떤 능사의 말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초설술에 능한 사람에게 달린 것도 아닙니다. 참된 소망은 오직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고 의지하는 국민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강,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